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 가운데 우리 가운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며 주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러 오는 모든 주님의 권속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그 모든 마음의 소원들 가운데 함께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께 은혜를 구한 자들에게 피할 바위가 되시는 우리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9장 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으로 야곱의 운명적인 만남이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야곱은 베델에서의 은혜를 뒤로한 채 이제 새롭게 길을 나섰습니다. 그러나 이제 야곱이 나선 이 도피의 시간은 무려 20년이 걸리는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은 야곱에게 있어서 결코 무의미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이 시기를 통해서 2명의 아내와 아내의 여종들로부터 11명의 아들과 1명의 딸을 얻게 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큰 재산까지 얻는 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서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기간은 야곱의 혈통을 통해서 택한 혈통의 확장이 시작되는 시기입니다. 비로소 이스라엘이라는 제사장 나라의 기원이 생성되는 시기입니다. 본문은 이러한 야곱의 하란 생활의 첫 시작을 그리고 있습니다. 1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야곱이 길을 떠났습니다. 개역 한글판에서는 야곱이 발행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 말은요, 야곱이 그의 발을 높이 들어올렸다라는 표현인데 이것은 의도적으로 야곱의 활기차고 마음이 후련한 그런 모습을 표현한 것입니다. 야곱은 길을 나서 동방 사람의 땅에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하란에까지 이르게 됩니다. 야곱이 전에 있었던 곳인 베델과 그리고 오늘 이르게 된 이 하란 사이의 거리는 육로로 약 800km나 됩니다. 지금도 800km면 엄청난 거리인데 그 당시에는 얼마나 먼 거리였겠습니까? 홀로 떠나는 길인데 또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그러나 야곱은 이 모든 여정을 평안한 마음으로 가볍게 움직였다라고 오늘 말씀은 기록합니다. 야곱은 지금 나그네입니다. 자기 집, 가족, 고향을 떠나 먼 길을 걸어서 낯선 사람들이 사는 곳에 오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그 옛날 야곱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만난 후에 자기 집, 가족, 고향을 떠나서 낯선 길을 떠난 여정을 생각나게 하게 하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본문의 야곱은 불과 얼마 전만 해도 생명을 잃어버릴 두려움에 사로잡혀 돌베개를 베고 안절부절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야곱은 28장의 모습과는 사뭇 다른 모습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약속을 믿은 이후에 야곱의 모습이 이와 같이 변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여전히 야곱을 가장 두렵게 만드는 요인인 에서는 없어지지 않았지만 야곱이 달라졌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믿음이 생겼기 때문이죠. 여기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하는 대목이 나옵니다. 바로 믿음의 결과인 평안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상황과 환경의 변화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만남 가운데서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내가 도망자에 지나지 않지만 장래에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 은혜를 입을 존재라는 것을 믿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소망과 확신은 우리 안에서 생겨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영접할 때 세상이 빼앗아갈 수 없는 평안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는 것은 일정 시간 기도하는 만큼 어떤 문제를 해결받는 식의 어떤 공식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설명할 수 없지만, 바뀐 것은 없지만 앞으로 다가올 어떤 문제와 두려움조차도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평안을 빼앗아갈 수 없을 것이라는 확신입니다. 기쁨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평생을 지켜주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제 야곱은 우물에 이릅니다. 아마도 갈증난 입을 축이기 위해서 우물가를 찾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곳은 공교롭게도 그 옛날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이 자신의 어머니 리브가를 데리러 찾아왔던 곳입니다. 차이가 있다면 엘리에셀이 10마리의 낙타에 금은 폐물과 예물을 싣고 왔었지만 야곱은 혼자 빈손으로 그리고 걸어왔을 뿐입니다. 이제 야곱은 사람들의 눈치를 보고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양치는 일을 위해서 돌을 굴려주고 이제 양들에게 물을 마시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을 만나서 한 달을 거주하면서 아마도 그의 모든 사정들을 거짓 없이 다 일러 바쳤을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제 라반과 고용 계약을 맺게 됩니다. 라반은 야곱의 사정을 다 알게 되었고 이제 야곱은 라반을 주인처럼 섬기게 됩니다. 에서의 복을 가로채고 에서의 섬김을 받으리라는 말을 들었지만 이제 야곱은 다른 이들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온갖 시련을 통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 가셨다는 것입니다. 할 수만 있다면 누가 그태여 시련을 겪고자 하겠습니까? 시련이 찾아와서 지금까지와 다르게 살아갈 수밖에 없을 때 많은 사람들은 괴로워합니다. 내 인생이 어떻게 이렇게 되었느냐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측량할 수 없는 섭리로 사람의 인생을 다스리시고 다듬어 가시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니 속여서 복을 가르치던 야곱이 이제는 라헬을 사랑하여 라헬을 얻기 위해 정당한 계약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는 것은 많은 경우에 자기를 부인하는 것, 옛 자아를 죽이는 것, 이것으로 이해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자발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 내 스스로 부인하지 못하는 내 자아의 완고함을 하나님께서 시련이라는 이름으로 다듬어 가시는 것들을 경험하게 되지요. 살면서 하나님께서 내리는 시련이라고 여기는 것들이 있으십니까? 경험해본 분들은 분명히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풀어주시 않으시는 것은 그 어떤 사람의 지혜와 능력으로 풀리지 않습니다. 때문에 어떤 일을 마주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분명한 시련으로 주시는 시간이다 라는 그런 확신이 있으시다면 그것을 믿음으로 분명히 견뎌내시길 바랍니다. 내 자아가 소멸되는 것과 같은 정말로 괴로운 시간들이라는 것은 분명하지만 그 시간은 내가 죽고 내 안에 새 사람을 입혀가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크신 섭리 안에 나의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바라보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 믿음으로 외롭고 두려운 800km에 달하는 길을 평안하게 걸어갔던 야곱을 보십시오. 또한 자아가 다 소멸된 것 같이 임해오는 시련을 통해 새 사람이 되어가는 야곱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만이 우리는 평안할 수 있음을 믿으십시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가 새 사람이 되어감을 믿으십시오. 그리함으로써 내가 겪는 이 모든 시련의 시간들을 하나님 안에서 견딜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크심 섭리 안에서 모든 소망과 평안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되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믿음을 통해 어둡고 험난하지만 앞도 보이지 않지만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됨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믿음을 우리 가운데 더욱더 굳세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